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추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삶을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2절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알아주는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7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어디죠? 유럽 지역입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이 역사가 저희 교회의 역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이고 말씀 잡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제자는 똑같이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가령 제가 순복음교단에서 자랐거든요. 순복음교단에서 자라는데 순복음교단 하면 조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예요. 수십만이 모이죠. 근데 이 제자들이 신학교에서 뭘 연습하는지 아세요? 다 셔 발음을 연습해요. 셔 하는 발음을 연습해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거 왜 그러느냐? 조 목사님이 그렇게 하셔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데 그분을 존경하니까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그 발음까지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소리로만 들어보면 나는 꼭 그 성대모사 하는 줄 알았어요. 얼굴 안 보고 소리를 딱 듣는데요. 완전히 그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발음, 억양, 성경을 읽는 톤, 셔 발음도 아주 정확하고요. 이 목사님의 색깔 있죠. 그것까지 똑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눈 떠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따라가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만큼 토시 하나까지도 담고 싶어가지고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서 발음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시면 참고해 보세요. 누가 앞으로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나 쭉 하다 보면요. 서 발음이 약간 셔 발음으로 나오신 분은 반드시 순복음교단에서 배우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있어요. 특징이.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제자는 그렇게 다 따라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따라가요. 계속 듣다 보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뭡니까? 전라도 사람인데 이 경상도 억양의 메시지를 자꾸 듣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제가 지금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모르게 경상도 억양도 나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계속 쫓아가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처럼 되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자라고 하면요 완전히 생명 걸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에 가셔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한다면 생명 걸 각오를 하셔야 돼요. 많은 교회 안에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짊어지고 갈 준비를 하고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만 믿고 싶지 예수의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그건 제자가 아닙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고 싶지 평안한 삶을 살고 싶지 예수님의 그 무거운 십자가는 지고 싶지 않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 제가 만난 사람들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작은 교회 가면 내가 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서 그냥 큰 교회 뒤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눈도장만 찍고 나는 가고 싶다. 이거. 미안합니다. 성경은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무리에게는 이 예수님께서 페스티벌 하는 것만 막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12광교의 떡을 남기면서 막 하면서 예수님 이 사람들 쫓아간 게 뭐였죠? 전부 떡 먹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부 뭐 병 치료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미안합니다. 제자 아닙니다. 무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막 화려한 것 이거 쫓아가는 것은 제자 아닙니다. 진짜 제자는 예수님께서 이 뭡니까? 생명을 걸 수밖에 없도록 죽음에 관한 얘기를 했어요. 무리에게는 아주 페스티벌한 굉장한 메시지를 줬고요. 제자에게는 너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가장 어려운 것을 찾으세요. 교회 안에서 가장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찾으세요.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똑같은 중직자인데도 불구하고 쉬운 길을 잡고 가려고 해요. 자, 여러분이 묻겠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게 쉽습니까? 집에서 그냥 앉아있는 게 쉽습니까? 집에 앉아있는 게 쉬워요. 지금 이 시간에 9시 뉴스를 보는 게 쉽습니까? 와서 메시지 듣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이 중요한 드라마를 보는 게 쉽습니까? 이 자리에 완전 찬송하고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진짜 요 9시에는요, 또 하루 종일 일하다가 엄청 추운 찬바람을 맞다가 갑자기 따뜻한 곳에 오면요, 뭔가가 자기도 모르게 가장 세상에서 무거운 셔터가 내려오기 시작해요. 이걸 끌어올리는 데는요, 어떤 아이는 이쑤시개 2개 막 박아놓고 이렇게 하는데요, 절대로 못 올립니다, 이게. 지구상에 가장 무거운 문이 있다면 요 문이에요, 요 문. 이거 못 올린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좋아하는 걸 보면,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축구 볼 때는 절대로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피곤해도요, 이게 잘 내려오지 않아요. 내가 즐기는 거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게요 그냥 단순한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성공해버리면 모든 걸 성공해버린다. 예배가 쉬운 게 아닌데요, 이걸 계속 들이다보면 나중에 쉬워져요. 처음에는 나하고 안 맞는 옷인데 나중에 맞게 돼요. 옷이 그렇잖아요. 늘 놀다가 늘 돌아다니고 늘 노래방 다니고 늘 즐기다가 한 잔 두 잔 막 마시고 이러다가 여기 와가지고 예배된다. 예배가 안 돼요. 이게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좀 전까지 드라마 영향을 딱 받고 왔다가 여기 앉아있으면 드라마가 그려져요. 집중이 안 돼요. 지금 집에 가스불을 껐을까 말았을까 어른들은 또 그렇죠. 분명히 내가 껐는데 안 껐나? 이게 별 생각이 왔다 갔다 합니다. 사단이 여러분들 건드리니까요. 예배 제대로 못 드리도록. 지금 저를 쳐다보면서도 제가 눈빛을 보니까 속에 다른 그림과 다른 영화를 만들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예배 그리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제가 마음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눈 색깔과 눈의 초점과 눈의 많은 이 부분이요, 총기 이런 부분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요, 사실은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영적 싸움이에요. 아니, 편리한 게 얼마나 편리합니까? 놀러 가는 것은 쉽게 가요. 먹으러 가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가면 돼요. 예약하고 그냥 막 가요. 그런데 이 예배를 한번 생각하고 준비하고 온다는 게요, 발걸음이요, 늘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은 편하게 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배 한번 와서 드린다는 게요,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리에 승리하신 분들입니다. 아멘. 똑같은 시간에요, 차 마시고 있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안타깝지요. 제가 지나가다 봤다니까요. 예배 드리고 있는 시간에 딴 데가 있다니, 그것도 랩런트 데리고 딴 데가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능하면 나중에 커서 이 아이들이 공부하고 이런 데에 맞춰서 하다 보면 이제 예배 이 중간에는 못 나오지만, 우리 집사님들요, 너무 뭐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일날은 좀 눈치 본다 하지만, 아이들 와서 우리 저기 막내 아들처럼 저기 자고 있어도 이 자리에 와서 자야 돼요. 아멘.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그 예배가 제일 편한 옷이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아멘. 어느 날 갑자기 이가 크고 뛰고 중학교 딱 올라가는데, 야, 예배 똑바로 드려야 돼. 내가 어렸을 때 너를 봐줬는데 지금은 네가 예배 똑바로 안 드리면 안 돼. 이미 체질은 바깥에 들서 있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이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오질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능하면 여러분, 아이고 내가 똑바로 내 혼자 은혜를 받아야지.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같이 나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같이 나와서. 이 아이가 찬송 소리를 하나 듣고 그리고 자버렸다. 괜찮아요. 우리 막내 아들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요. 예배 시간마다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뭐하라 하다가, 그래, 성경적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 그랬지. 여러분도 주무십시오. 졸음이 올 때는. 왜냐?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는데요. 그걸 왜 깨우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또 듣고 주무셔야 되겠죠. 우리가 알고 주무셔야 되니까. 그래서요, 진짜 여러분, 내가 한 집사님에게도 부탁했습니다. 여러분이 놀러 가더라도 아이는 남겨놓고 가라. 아멘. 왜냐? 각인된 대로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갑니다. 뿌리 내린 대로 열매였습니다. 그렇죠? 체질된 대로 삶이 그렇게 생을 마감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말씀에 각인이 됐죠? 치유 역사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어렸을 때 만들어줘야 돼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엘리 제사장과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아시죠? 목사님 이상이 안 보여. 목사님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 자식들 완전히 무너졌어요. 교회가 다 망가져 버렸어요. 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가 어떠냐 막 핑계대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 누구를 불러버렸냐? 유치원생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엄마 젖을 떼고 교회로 보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은 아들입니다. 나실인으로 우상과 하나님 시대 이걸 정확하게 알고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뜻으로 샤마 엘로힘 쇠무엘 사무엘이라는 이름으로 듣게 된 겁니다. 이름이 틀려요. 다 원망하고 교회가 왜 이러냐, 교회가 뭐 어쩌냐 이럴 때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서 누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언약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옆에서 계속 누워 잤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아, 천명이 들려버려요. 사무엘아. 그러니까 이 놀래가지고 어렸을 때니까 이 역정이 잘 몰라서 가가지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아, 예. 가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명으로 사무엘아. 그걸 또 불렀습니까? 안 불렀다. 그 나중에 하나님이 널 부르시는 것 같다. 그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자, 그때 하나님이 천명을 얘기하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없어졌다. 사무엘의 통하에서 여호와를 알게 됐어요.
사무엘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여놓고 전부 회개하게 만들고 미스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가 살았어요.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블레셋도 말하자면 그 나라들도 전부 살려낸 거예요. 지역 가운데 있는 나라 전 세계를 살려낸 거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문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질 것이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마게도냐 아가야 모든 곳에 막 소문이 나버렸다. 우리 교회가 성도의 소문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문나는 곳에 주역이 동물이 아닙니다. 나다. 하나님이 부르신 나. 제가 부른 거 아닙니다. 우리 서집사님 이 남자분 대표로 항상 있으니까요. 우리 그렇다고 장로님을 제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비유를 들고 예화를 들 때 만만한 게 우리 집사님이니까 제가 불러서 왔어요. 제가 불러서 오면 뭐 알아서 아무키나 해도 돼요. 왔다 갔다 갔다가 뭐다 해도 돼. 그런데 누가 불렀으면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게 우리 본부의 원단 일입니다. 일.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임마누엘 제자께 누가 불렀습니까?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누가 무너뜨릴 수 있겠냐? 하나님이 최 목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직분자를 세우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이 교회에 그릇 크게 갖추라는 얘기는 크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나,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 하나님이 부르신 그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불렀잖아요. 결국은 모든 제사 다 무너뜨려버리고 장인어른이 3년 동안은 나를 볼 생각도 하지 마라 했던 분이 이제는 손을 잡고 미안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제가 20년 동안 아무 소리를 안 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장인을 안 믿으면 큰일 나요. 재앙 가운데 묶여요. 장인을 그러다 큰일 나요. 사단이 역사하고 장인은 그 우상 숭배한 별소리 안 했어요. 그냥 가서 조용히 밥 먹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이 가문과 가정이 흐르는 영적인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모님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믿는 사람들 저 밥 앞에 놔두고 뭔 절을 저기서 하고 있냐. 몰라가지고 이 기도하고 막 흑암 꺾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뭐 밥상 앞에다 놓고 거기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네. 아니 밥 앞에다 놓고 바로 먹지. 그래도 놓고 뭐 묵상하고 이렇게 눈 감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우리 장모님 좋은 말 할 때 오셔야 되는데, 네, 좋은 말 할 때 오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더 강한 방법을 써버리면 안 돼. 내가 지금 좀 기도하고 있다. 그러나도 힘없으신 분을 강한 방법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장인들이 와서 좀 따라오시면 될 건데, 이게 딱 고집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고집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된다. 하나님 부르신 데는 뭐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다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도행 9장 10절에 아나니아야. 여러분들이 조용히 집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야. 최 목사야. 여러분 이름 넣으세요. 누구야?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게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불렀는데 무리처럼 살지 마세요. 제자로 불렀는데 여러분 생명 걸 각오 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응답과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축복 안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 그리스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겁니다.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겠다잖아요. 나는 더 이상 안 받아도 괜찮은데 주시겠다잖아요. 주는 걸 안 받을 필요는 없죠. 그걸 가지고 이제는 세계복음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셨죠? 그 교회에서 나에게 주신 나의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에게 장점, 달란트 다 주셨어요.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할 거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얘기하셨습니다. 저런 인간을 내가 어떻게 만나가지고, 저런 사장을 만나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이 현장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 현장에 나를 통하여 필요로 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복음으로 행복한 자 되길 바랍니다. 인생 개혁이 일어나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부르시고 그 속에 나의 것을 주어서 헌신하도록 하셨으니까 여러분 제대로 된 헌신해버리면 교회 개혁되어 버립니다. 새롭게 바뀌어버린다니까요. 현장 속에 꼭 필요한 걸 찾아버리면 현장이 개혁되어 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모든 것을 바꾸는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라고 해도요, 반드시 아무리 내 부모님이라 해도요, 뭐가 안 통하면요, 그냥 짜증납니다. 아무리 내가 이 교인들이고 목사님하고 여러분 성도 사이여도요, 뭐가 안 통하면 막 답답해요. 뭐라 말할 수는 없고, 막 아버지하고 싸울 수도 없고, 막 뭐 답답해요. 제자는 제자인데 사명이 통해야 돼. 같이 통해야 돼. 목사의 방향과 여러분의 방향이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실제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염려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든지요, 성경에 365번이나 염려하지 말아요. 빌립보 4장 6절 7절 우리 대표적인 말씀 아닙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왜요? 다 주었으니. 우리는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굉장히 염려 많거든요. 특별히 우리도 앞으로 장로님들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 장로님들이 나빠서 이게 염려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에 자꾸 하면 이거 막 자꾸 돈 걱정하고 이렇게. 하나님 필요하면 주셔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교회 이걸 걱정한다고 됩니까, 이게?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꾸 염려하다 보니까요, 근본 사명이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의 근본 사명이 뭐냐? 열심히 이게 사명이라고 하니까 또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근본 사명이 뭐냐? 여러분이 가진 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뭘 가졌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근본 사명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뭡니까? 이거 아닙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축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아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자,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난 역사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죠. 성령 충만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났어요. 여러분이 하는 사명은 바로 이것을 하는 것이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이게 근본 사명이에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요, 이 부분이 안 되니까 우리는 뭘로 하려고 그러냐? 일로 땜빵시켜요. 내 살아있다는 존재감부터 드러내야 되니까요. 이거 안 된다는 친구로 자꾸 뭔 일을 해요, 일을. 계속 뭐 일로 가. 이거 돼버리면 이게 옵니다.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마가다락방의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하는 것이 근본 사명입니다.
가서 막 교회에서 일 열심부터 아니고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근본삼입니다. 이것부터 이게 염려해버리면 소통이 안 된다. 난 다 받았는데 계속 염려하게 되면 이 소통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가 다 버려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캠프하고 이후에 저도 오늘 새벽 2시 넘어서 잤거든요. 새벽 2시 넘어서 자고 5시 또 일어나려고 그러니까 솔직한 얘기를 해요. 눈이 붙어가지고 안 떠져. 눈이 붙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찬송하는데 계속 눈 한 번 딱, 저는 이제 찬송할 때 눈을 감고 또 찬송을 다 하잖아요. 이렇게 집중하려고. 눈을 한 번 딱 감으면 붙어가지고 이게 안 떨어집니다. 야, 이게 뭐냐. 지금도 약간 좀 이게 딱 하면 이게 올라가는데 힘들어요. 왜냐? 초집중을 하다 보니까요. 막 이 외부에 손님 왔죠. 뭐 대접해야 되지 일을 하니까 이 나도 모르게 이제 긴장이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명이 통하는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목사님 멋있고 아무리 성도님들이 멋있고 뛰어나도 이 불통이 돼버리면요. 그같이 답답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목사님 욕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렇다고 내 성도 적을 다 죽일 수도 없고 어디 갖다 버리면 다시 와요. 그렇지만 저 버려놓으면 또 어떻게 길 찾아가요. 내비다 있잖아요. 다 찾아가요. 이게 뭐 똑같이 사람이 있는데요. 밥 먹고 뭐하고 다 하는데 뭔가가 안 통하면요. 답답합니다. 뭔 일을 하지 마시고요. 행복부터 얻으셔야 돼요. 힘부터 얻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일이 아니고요. 일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여유가 딱 생겨요. 일하면서도 여유가 생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짜증 안 나요. 이미 내 속에 굉장한 핵폭탄이 들어와 버렸는데 어디 짜증 납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을 도와주게 되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믿음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고 있구나. 내가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 제자들이요, 사명이 통해야 되는데요. 가장 첫 번째는 근본 사명이 통해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이게 있으면요. 이 동기가 있게 되면 색깔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자꾸 이렇게 악한 동기를 갖고 있으면 사람 색깔이 이상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으로 소통을 해야 되냐면 복음 색깔로 소통해야 돼요. 복음 색깔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을 쳐다봤을 때 이게 보여야 돼요. 믿음. 자녀들이 여러분 부모님 쳐다볼 때 믿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목사님 만나면 막 살 것 같고 이래 돼야지. 목사님 막 만날까 싶어가지고 막 무섭고 막 꿈에 나타나. 목사님 전화 오니까 경기 들려가지고 나를 왜 전화를 했었고 목사님 얼굴만 쳐다보면 막 힘나. 제가 성도님들 얼굴 보면 막 기도해주고 싶고 네? 우리 집사님 얼굴 쳐다보면 막 3월달에 새로운 인도를 받겠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위에 사단 없어. 일을 다 작업해요. 대전시의 역사를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늘에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가지고 야 지금 저기 막 집사가 내려갔다. 어? 가서 저 정리 좀 해라. 정리. 알겠습니다. 바로 시공을 초월했어. 집사님은 한 차 타고 하면 2시간 반 3시간 걸립니까? 눈 깜짝할 사이에 막 주위에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요. 가다 문이 막힌다. 안 가면 돼요. 문이 열린다. 가면 돼요. 그거지 어려운 거. 자꾸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는 속에서 힘을 얻고 행복해지고 여유를 갖게 돼버리면 그냥 가다가 딱 목적으로 가만히 기다리고 가면 돼요. 그것까지 일고 아니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안 주겠다는데 막 억지로 달라고 거기다가 또 안 준다고 밥까지 굶고 있네. 그러니까 창자 꼬일까 싶어가지고 조금 줍니다. 또.
막 뒤집어져가지고 계속 달라고 하니까 금식하며 처리하면서 하니까 방향은 틀려놓고요. 하나님이 죽을까 싶어서 조금 준다는 조금 이렇게. 그거 가지고 우리는 엄청 응답받았다고 막 간증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여러분을 볼 때 색깔 중요합니다. 믿음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볼 때 이게 보여야 됩니다. 가식이 아니구나. 여러분을 볼 때 이게 보여야 돼요. 희망사항이 아니고 앞에 되어질 것을 바라봅니다. 소망. 이게 데살로니가의 색깔입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게 색깔 세 가지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안 믿음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얘기합니다. 시끄럽다고 했는데 더욱더 소리 질렀다고 그랬어요. 더욱더 간절히 붙었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자손은 예수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만왕의 왕의 혈통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만왕의 왕이신 분이 모든 흑암세를 꺾어버릴 수 있다. 나를 운명과 저주 팔자에서 해방시킬 수 있다.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해달라. 그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시끄럽다 이거예요. 다시 얘기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더욱 소리 질렀다고 했어요. 이 중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눈치 보입니까?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예로부터 믿음의 조상 선진들을 통하여서요 천국은 침노를 당해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세요. 남 집에 가서 우리 권사님 옆집 그 훔치러 들어가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잡혀 들어가요. 남의 집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 딱 오는데 당신 뭐예요? 아니 나 훔치러 왔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근데 딱 하나는 훔쳐도 돼요. 천국은 훔쳐도 돼요. 하나님 마음을 훔쳐도 돼요. 그건 얼마든지 훔쳐요. 훔치는 자의 것이다. 하나님 아예 오픈해놓고 다 훔쳐라 하는데도 안 와요. 집에다 보석 쫙 깔아놓고 문 다 열어놓고 와가지고 막 네 마음대로 들고 가라 하는데도 안 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겠다. 황폐한 성읍 속에 사람들 왕래가 많아지게 될 것이고 무너졌던 성읍을 세우게 될 것이고 잡초가 무성했던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세계 열방 앞에 나의 기쁜 일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베푼 모든 복을 인하여 옆에 사람이 두렵고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믿음의 역사 아셔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 위로부터 사랑받으면요 수고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수고 못합니까? 나보고 수고 2개 하라. 쟤는 1개 했는데 나보고 2개. 목사님 나를 미워하나?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2개 더 3개 시킨다니까요. 여러분 애증이라는 말 아세요?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사랑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다고. 진짜 사랑하는 뭐 있단 말이에요. 네,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소망 가지니까 뭐요? 인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것이냐? 우리 소망 갖고 있어요. 우리 집사님 만나고 여기서 잠깐 얘기했는데요. 야,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막 기도 제목이 있어. 확실히 보는 눈이 다르구나. 네, 보는 눈이 다르구나. 우리 교회 미래에 대한 거 다 알고 지금 이 상태로는. 그래서 어디 이렇게 딱딱하네.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을 잡고 있어요. 뭐 소망이 좀 생기더라니까요. 그래 말이야. 저분을 여기 보낸 데 이유가 있구나. 저는 세상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잘 아는 분들을 보내신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시죠. 얼마나 이 감사한지 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냐. 이야, 큰일 났다. 자리 좁아서 큰일 났다. 뭐 큰일도 그런 큰일은 많이 당해도 좋아. 얼마든지 큰일 나도 돼. 그런 것이 곳곳마다 들리니까요. 마게도냐 아가의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이 쫙 나. 이번에 와서 동문들이 저희들 하는 이런 일들 보고요. 감사하고. 교회, 우리 교회 오정 딱 가시면서 구리에 있는 그 지회장님은 뭐라고 하냐면 교회 참
뭔가 이렇게 아늑하고 이 얘기하더라고요. 들어오면 그 분위기죠. 여러분 그거 경험해 보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쑥 들어가 보면요, 냉랭함이 느껴집니다. 어느 교회에 딱 앉아서 기도 좀 해보려고 그러면 차가워요. 온풍이 다 틀어놨는데도 뭐가 차가워.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없는 교회예요. 그런데 전혀 불 안 틀어놨는데도요, 그 냉한 속에서도 기도가 나오는 잔잔한 뭐가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 지나가다가 뭐 하다가 결쳐서, 예?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지나서 여기서 기도하고 뭐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을 통해서요 소문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자꾸 우리가 동기를 갖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뭘 쓰게 되냐면, 인본주의 뭡니까? 사람 머리 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인도? 성령 인도만 받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자꾸 인본주의 써요. 그래서 우리가 뭘 모르면 이렇게 되냐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모르면 인본주의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오늘 1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오직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역사가 아닙니다. 안 도와줘도 되는 것은 뭐냐?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확신 아닙니다. 큰 확신으로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은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대학생들 보면 포럼 진짜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막 은혜스럽게 잘합니다. 미안합니다. 그 주변에는 역사가 아니라. 네, 그런 아이들 봤어요. 서론, 본론, 결론 딱 하는데 어른들이 다 놀랐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 배우에는 역사가 아니라 말로써 모든 아이들 다 포럼을 시키고 다 하는데요, 이 친구는 미안하니까 냉랭해. 나는 그걸 봤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습니다. 말 못해도요,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주변에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면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여러분에게 얘기 드립니다.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지금부터 큰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작지만, 굉장히 작게 보이지만 큰일을 해요. 작은 큰일. 이 말이 굉장히 작은데 또 큰일이냐. 굉장히 사소하게 보이고 굉장히 쉬워 보이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큰일이에요. 저는 그 부분을요, 딴 게 아니고요, 영혼 사랑이다.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요. 영혼 사랑하면 되지 뭐. 작은 일 같은데요,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큰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영혼을 사랑하라고. 육신의 그 부분을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저 영혼 깊숙이 있는 내면 세계를 딱 쳐다보고요,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큰 일입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을 회복시킬 겁니다.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자, 우리는 영원 사랑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나라 사랑 필요합니다. 다 욕하고 있어. 자기도 별로 잘못하고 뭐 잘하는 것도 없으면서 다 욕하고 있어. 하나님 그 사람 필요 없습니다. 교회 다 욕하고 있어. 이거 목사가 어떻고 막 장로가 어떻고 다 뭐라고 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을 씁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영원 사랑하는 사람, 영원의 깊은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눈앞에 보이는 잘못을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갈급한 영적 상태를 바라봐요. 하나님 떠났으니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니 죄 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걸 바라볼 수 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혀서 계속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안 보고 싹 다 똑같이 막 욕하고 뭐 합니다. 미안합니다. 영원 사랑하는 사람은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 사랑이 와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은 비판하는 게 아니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자, 이 사람은 당연히 세계 사랑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결론을 지을게요. 영원 사랑 이것을 보고요.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 사랑. 이 사람이 나라 사랑 이걸 보고 전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전도. 이 사람이 전도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전도 제자. 이 사람이 뭐 하느냐? 세계 사랑 가능합니다. 성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영원 사랑, 나라 사랑, 세계 사랑. 진짜 구원에 대한 참 의미를 아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가서 현장을 살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이 사람이 세계 현장 속에 나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부분들이 저 부분을 귀결되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작은 일처럼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은 가장 큰 일로 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진정한 사명이 통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사가 이 방향으로 가는데 정말 이 함께 우리가 그 언약을 잡고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수준이 낮아도, 아무리 우리가 배경이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이 잘난 것이 없어도 사명이 통해버리면, 그런 사람들이 뭉쳐버리면 우리는 모든 염려를 무너뜨리고 불신앙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축복을 이룰 것이다.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시작할 때다. 지금 여호와를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공의를 비같이 내리시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다가 실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명이 통하는 제자들이 모이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사명이 엉뚱하게 맞지 않다면 그것같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는 일이 없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갖게 해 주옵소서. 가장 근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얻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이루셨습니다. 이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근본 사명이 있습니다. 행복해야 될 존재요. 분명히 힘을 얻을 자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받을 자요. 이 근본 사명을 우리가 서로 소통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현장 속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의 모든 동기가 무너지게 하시고 인본주의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색깔을 갖게 해주시고 이 복음적 색깔이 소통되게 하시어 주옵시며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방법이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이 부분이 소통되는 멋있는 제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임직식을 또 앞두고 있습니다. 임직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것도 있습니다. 모든 임직자들에게 예배 중심으로 서게 하시고
예배에 생명을 걸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모든 답을 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위로부터 오는 힘을 얻게 하시고 이 힘을 가지고 주변 영혼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며 세계를 사랑하는 올바른 세계관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동문 캠프 이후에 오는 응답, 더 큰 응답이 기다리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달에 있을 원주의 캠프 위에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비 캠프로 진행하는 한 달 동안에 모든 흑암 조직이 무너지는 우리 동문의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